2025년 1월 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사단마귀는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이다. 대체 신학에 미혹되는 것은 순간적이다. 닐은 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루터가 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히틀러 밑에 있던 율리스 슈트라이허 장군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 당시에는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신학 사상으로 종교개혁은 잘 안 된 것이다. 독일 히틀러 나치의 600만 명 학살 홀로코스트는 1900년 동안 맹독성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의 열매인 것이다. 지금 신학교마다 대체 신학 맹독성이 퍼져 있다. 대체 신학에 미혹당하면 무천년설을 말하고 계시록 설교를 하지 못한다. 반유대주의 사상, 대체 신학주의로 유대인 구원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체 신학은 사탄 마귀의 고도의 관계이고 전략이다. 대체 신학의 정체를 분별하고 대체 신학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대체 신학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 입을 수가 없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315년 칙령으로 유대인 화형을 승인하였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꾸었다. 명칭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거룩한 절기의 유대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혐오스러운 민족과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초실절 명칭이 사라지고 부활절 명칭이 생긴 것이다. 이 얼마나 유대인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민족을 증오하셨다. 어거스틴의 스승의 영향을 받아 대체신학을 말하였다. 지금 대형교회의 대체신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과 종교통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최고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 땅을 유랑하도록 운명지어졌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한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왕국 약속의 성취이다. 지금 마지막 한일의 끝에 왔음에도 대체 신학하는 교회는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는 계시록 설교를 할 수 없다. 반대 유대주의자들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학대를 받아야 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목적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 신학의 사상이다. 대체 신학 사상은 참으로 무서운 사탄 마귀의 사상이다. 이방인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방인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 토라 신학이 아니다. 2000년을 내려오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였다. 즉 말하자면 토라 신학을 대신하여 세워진 것이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전 세계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되니 이방의 교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신하였다. 토라 신학은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은 이방교회 공중휴거 신부들에게 알리는 절기이다.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알리는 절기이다. 수장절은 천년왕국의 절기이다. 대체 신학에 중독된 자, 세상에 중독된 자, 사역에 중독된 자들은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여 돌이켜 십자가벌 의지하여 통회하는 회개로 돌아서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교인이나 양심의 찔림을 받는 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무릎을 십자가 보혈 앞에 꿇어야 한다. 주님은 순종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 공중휴거가 초일기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왜 휴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을 보는 관점의 잘못 때문이다.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지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다. 구약 성경 39권은 가장 오래된 욥기서를 시작으로 대략 1500년에 걸쳐 쓰여졌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시작된 성경 27권은 놀랍게도 5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되었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더 이상 성경은 새롭게 쓰여지지 않고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으로 마감되었다. 아담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4000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실제가 되었다. 신약 성경을 대할 때 묵상하며 읽을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 안에 없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1900년 동안 이방인들로부터 모멸감과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지금까지 유대인을 멸시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므로 버림받고 저주받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체 신학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신학적으로 유대인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 대체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곧 종말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예언의 성취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4절.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 중 하나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이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숨어있던 악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이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숨어있던 악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의다. 이들은 세계 은행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에는 노스 차일드가가 있고 미국에는 록펠러가 있다. 이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계시록 2장에서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거대한 흑암의 세력 조직의 정체가 마지막 때가 되어 드러났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삼각회의 예수의 제수이트라는 조직이다. 이들은 세계를 하나로 나가는 뉴 월드 오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의 외침으로 하나의 세계 정치 통합, 하나의 세계 경제 통합, 하나의 세계 종교 통합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변화라는 가면을 쓰고 세계 지배를 원하는 큰성 바벨론을 꿈꾸고 있다. 세계 정치 통합과 세계 경제 통합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이름이 있으니 짐승이라는 이름이다. 짐승을 성경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였다. 세계 정치, 경제, 종교 통합으로 짐승 정부가 들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통제, 하나의 국제경찰, 하나의 군대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통합으로 종이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종이화폐 대신 사람의 몸에 칩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 칩을 베리칩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체칩이라 하기도 하고 바이오칩이라고도 한다. 쌀알 만한 크기의 칩을 성경 예언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이다. 666은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짐승과 사람의 창조는 6일째이다. 6은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이다.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의 666을 짐승에게나 사람에게 받게 한다. 이 칩을 몸 안에 넣으면 추적 장치가 가능하다. 리튬 전지로 몸의 온도 변화에 따라 충전이 된다. 정보 장치로 모든 신상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 컴퓨터와 연결되어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가장 큰 핍박을 받는 것은 짐승표를 반대하는 보수 배신 교인들이다. 종교다원주의 교회는 짐승 정부에게 협조하여 짐승의 표를 상징이라 하여 신자들에게 받게 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불법의 세력이 강해지고 진리를 쫓아가는 성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가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곧 소환해 가시고 의인을 큰 구원으로 악인은 진멸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야 하시기에 잠시 이스라엘의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야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말씀과 그들의 귀한 금 같은 유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도로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된 것이라고 망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69일의 후 이스라엘이 주님을 심각하게 대적하고 거부함으로써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한 일을 거치면서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맞지만 결코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의 발을 헛디딤이라 표현한 것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라는 듣기 모순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있다. 세대주의 전천년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7절까지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나 나온다. 천년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믿을 것인가 상징적인 숫자로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종말론적 신학적 사상이 나누어지게 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 전천년설, 환란전 휴거설, 환란 통과 휴거설로 종말적 신학 사상이 구구각설 나누어지게 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고 신학적 견해나 교리로 풀 것이 아닌 것이다. 신학적 견해라고 하여 전천년설 후 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면서 신학적 견해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신앙적 느낌으로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권위로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지상재림한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하였다. 백보자 심판전에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 시대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천년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교회의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휴거는 환란 중간이다. 환란 통과 휴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휴거는 환란 중간이다. 환란 통과 휴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한국교회 후천년설을 믿고 전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허무맹랑한 말들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천년이란 숫자는 상징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는 없고 메시아 왕국이 없다고 헛소리하는 허무맹랑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며 천년이란 숫자는 상징일 뿐이라고 헛소리하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퍼뜨린 자는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함으로써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로마 교황청 가톨릭이다. 로마 가톨릭이 WCC, WEA를 앞세워 다원주의 사상으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보면 된다.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눈으로 보이는 큰 교회만 자랑하고 성도 숫자 자랑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눈먼 소경교회이고 무덤교회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미래적 해석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과거적 해석법과 교회사 전체로 보는 역사적 해석법과 문자 해석을 반대하는 비유적 해석법과 상징적 해석법이 있으나 문자적으로 볼 부분은 문자적으로 채택하고 상징 비유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문맥에 따라 채택하여야 한다. 요한계시록 장차 속히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 7년 환란 대환란 적그리스도 666 세계정보 음녀 패망 화화화 세계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 666 순교자 세상 심판 천연왕국 곡과 마국의 전쟁 백보자 심판 지구 소멸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인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7년 환란 전 휴거를 선택할 것인가, 7년 환란 통과 휴거를 선택할 것인가, 무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후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 믿는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을 믿지 않고 일회적 지상재림만 믿는 것이다. 어느 학설이 성경적이며 진리의 말씀인 것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경의 기본 전통이며 성경적 진리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깨달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말세의 종이 되고 휴거 신부가 되어야 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1000년 동안 새로운 지고 이 땅에서 신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나며 공중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생체의 몸을 입고 성도의 공중휴가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휴가된 주님의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지상 재림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까지 33년 동안에 차례대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공중휴거부터 시작하여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의 시작까지가 재림 사건이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학설이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과 휴거를 믿고 7년 환란 끝에 지상재림이 있고 실제적 숫자인 천년왕국 시대가 있음을 믿는 종말론적 신학 사상이다. 무천년설 신학은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이고 실제적인 천년기간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메시아 천년시대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후천년설은 상징적인 천년이고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이 상징적 천년이라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한 것으로 7년 환란 전 휴거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고 참 진리인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0일의 마지막 한일에인 7년 환란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아멘.